오늘은 천국 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에 요새 많은 이들이 청와대 나들이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교회들에서도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한번 청와대 구경 갑시다 해가지고 청와대 나들이를 많이들 간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갈까요? 청와대? 네.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근데 우리는 오늘 청와대보다 더 좋은 곳을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바로 천국 나들이 한번 오늘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거룩한 섬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천당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올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아주 이렇게 그 주먹 세계에 몸담아 있다가 하나님을 세게 만나서 신학교까지 오게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또 저는 이렇게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기도원에서 나오는 말씀 테이프 같은 걸 항상 많이 들으셨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느 권사님의 간증, 천국을 보고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항상 소망했던 게 있어요. 나도 좀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옛날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면 전문 용어로 입신이라는 걸 합니다. 탁 정신을 놓고 쓰러지는데 입신하고 오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갔다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달라고, 천국 한 번만 보여주면 잘 믿겠다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소망했어요. 나도 좀 저런 거 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좀 알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에 차별이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도 빈부격차가 있고 이상하네. 천국인가 싶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이제 천국 간증을 하며 전국을 다녔던 분들이 뻥이라는 사실이 막 알려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통한 천국은 안 믿습니다.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도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있죠 혹시? 개인의 체험으로만 간직하십시오. 앞에 목사님 제가 꼭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서 마이크 잡고서 천국 갔다 온 얘기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의 어떤 체험으로 간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그런 간증들이 믿을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아도 성경을 펴면 천국 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 그런 체험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제 주변에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 테니까 신학교를 가시면 되게 많이 만납니다. 와 진짜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는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좀 만났는데 저는 이제 백석대 신학대학원을 나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백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백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얘기가 잘 통하는 분이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목사님 우리 신학교는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성경하고 저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총신 나오신 거기는 총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총신하고 그 총신 나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학교는 총신을 모시고 있어요. 모든 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셨던 합신이라는 학교가 또 있어요. 합신, 합동신학교.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모든 신들이 합동해 있다고. 궁금하시 가셔도 되는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입신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 천국 나들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 나들이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펴서 천국을 나들이하고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을 회복하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었죠. 이 큰 성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딱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편지도 다 검열되기 때문에 이 로마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핍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상징으로 다 쓴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이라면,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이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가 보장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라는 것을 그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자, 17장으로 가는 거예요. 17장 4절.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는 하늘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과 들이 가득하더라. 네, 여기서 그 여자가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12절 13절입니다. 18장 12절 13절. 자, 그 바벨론 안에서 이제 거래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복과 각종 산화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사람의 영혼들도 어떻게 해요? 거래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안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돈의 가치로 맞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 18장 16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로 부장하고 있냐면 화려함이라는 가치로 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이유가 바로 이 화려함을 더 누리기 위함인 거죠. 이게 바벨론의 가치예요. 바벨론의 가치는 화려함이에요. 얼마나 더 화려하냐가 그 인생이 성공했냐, 그 인생이 실패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이 화려함이라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매력적입니다. 남녀노소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화려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남사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대놓고 이 화려함을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 아십니까? 요새 플렉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번 것을 사람들한테 뽐내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플렉스라고 합니다. 20대 청년이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샀다. 또 뭐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샀다. 그럼 SNS에 올려서 그걸 자랑을 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바벨론의 가치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바벨론의 가치가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큰 부와 성공을 이루는 것이 되어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뿐이겠어요?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장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는 어느새 십자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바벨론의 가치로 물들어 버렸어요. 요즘 수박이란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여름이 돼서 수박이 아니라 겉은 파란데 안을 보니 빨간색이다 라고 해서 그 같은 팀인데 좀 이렇게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수박이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십자가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큰 성 바벨론의 가치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비되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21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21장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21장 10절, 11절입니다. 2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나를 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또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도 묘사를 합니다. 그 성곽은 어떤 모습일까? 자, 13절, 14절 읽는 거예요. 시작.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18절에서 21절에도 그 성곽을 묘사합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근데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어때요? 화려해요. 그죠? 이 화려함을 만드는 뭐죠? 초라해야 되는데 이거 뭐 보석 얘기들만 나와요. 그죠? 금, 은, 유리, 수정, 뭐 진주. 저는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알겠는데 다른 보석들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자체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도 전체가 화려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이 큰 성 바벨론은 별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큰 성 바벨론도 화려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가고자 하는 동기를 이렇게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못 누린 화려함을 한번 천국에선 영원히 누려보자.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화려함을 누리려면 한 30년 전에 강남에 땅을 사놓았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화려하게 대대손손 살 수 있어요. 그 투자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투자처는 천국이죠. 저곳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못 누리는 화려함을 거기서 누리기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과 천국을 이렇게 구분 짓는다고요. 이 땅은 수많은 고생,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추구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막 추구해. 그럴수록, 골이 깊을수록 천국에서 누리는 화려함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땅에서는 내가 좀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천국에서는 만회하리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마치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갖지 못했을 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을 좀 벌면 어떡합니까? 온갖 장난감을 모으면서 막, 그죠? 아까 이게 플렉스 막 이런 거 외치면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물론 천국이라 불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 화려함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좀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시 21장 10절에서 11절을 볼게요. 10절에서 11절. 자, 여기 보니까요, 11절 끝에 쭉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맑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맑더라에 체크를 해보죠. 그 다음에 아까 또 13절, 14절, 18절, 21절에 보면 성곽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보석들을 다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곽은 벼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뭐 같다고 그래요? 맑은 유리 같다. 맑은, 오, 아까 나왔던 맑더라랑 같죠, 그죠? 맑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뭐 같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큰 성 바벨론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맑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분명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과 구별됩니다.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화려함의 차이로 구별됩니까? 물론 천국의 화려함이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함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은 초라한 곳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큰 성 바벨론과의 차이점을 그 화려함에 두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차이는 이 맑음에 있는 거예요. 맑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함, 순결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점점 좁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보면 친구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죠. 그죠?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같은 교복을 입고 생활을 하니까 뭐 누가 잘 사는 못 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잘 살아도 하루에 12시간씩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공부를 해야 됐고, 그죠? 못 살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친구들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허물없이 잘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누가 연봉을 얼마 받냐, 누가 직급이 어떻게 올라갔냐, 누가 어떻게 사업을 성공했냐.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예요? 화려함의 차이죠. 이 화려함이 인간관계를 점점 좁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화려함에 비춰서 자신의 초라한 삶은 그 친구 관계에서 주눅들게 하고, 그렇게 주눅드는 관계를 우리가 멀리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나와 함께 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은 점점 좁혀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수입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요. 수입의 차이. 제 친구 중에는 사업하다가 파산한 친구도 있거든요. 파산했다고 해서 불쌍하잖아요, 그죠? 불쌍해서 이렇게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정작 그 친구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파산해도 나보다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밥 좀 사주려고 그러면 절대 사지 못하고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파산한지 망했거든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무조건 내야 돼. 나는 그 친구가 불쌍한데 그 친구는 나를 불쌍히 여겨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를 대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설명하기도 싫고 하다 보니까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내가 주눅들어요. 내가 옛날에 얘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 얘보다 더 좋은 대학 갔는데, 그런 생각들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얼마 벌고,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갔다 오고, 요번에 직장을 옮겼더니 임원이 됐고, 요번에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뭐 사옥을 짓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그런. 여러분, 이 바벨론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나는 끄떡없어!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목사인 저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가치예요. 우리 안에 어느새 무섭게 자리 잡은 이 바벨론의 가치. 화려함이 곧 성공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공한 인생 하면 돈 많고 출세한 화려한 인생이라는 공식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이 모든 사람의 성공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가치, 그 짐승의 가치, 그 바벨론의 가치, 사단의 가치. 근데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을 다르게 정의 내리고 계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공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좋은 거겠지만 그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판정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화려함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룩함과 순결함에 힘쓰는 인생들을 성공한 인생이라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높은 곳에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해지고자 순결해지고자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럼 성공한 인생이십니까? 거짓말. 부러워하잖아. 나보다 사업이 잘 되는 동료, 나보다 진급이 빠른, 나보다 빨리 집 산 뭐 친구들 부러워하잖아. 그럼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삶이 이 땅의 초가집에서 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초가집에 사냐 몇 평 아파트 사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추구하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간 걸 바란다면 그건 바벨론의 가치겠죠. 하지만 내가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에 취하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공식은 이 공식도 바벨론의 가치라고요. 가난하면 좋은 거, 고난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그걸 자기 의로 삼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깨셔야 돼요. 부자냐 가난하냐 여러분 이것으로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다 불쌍히 여기죠? 아유 선주들이요, 선주들. 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높은 지위의 관리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 못한 그런 찌끄레기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산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과정 가운데 어떤 불법, 거짓은 용납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왜요? 화려함이 목표니까. 그죠? 화려함을 위해서는 거룩함, 순결함은 양보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새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해요. 그것을 교회는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바벨론의 가치에 물들어서 부흥과 성장을 해석해버렸어요.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아지는 것이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여기니 이것을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불법이 어느 정도 용납되고 덮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들어서라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벨론의 가치를 들춰내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뿐이에요. 왜요? 바벨론의 가치에 물들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죠? 네. 맞아요? 네. 우리 절인 줄 알고 오신 거 아닙니까? 강복사 뭐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네.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미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한 거에 따라 천국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특정한 때에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잖아요.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우리 주님 어떻게 표현하세요?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화려함을 쫓는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면 안 되죠. 무엇을 쫓아야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를 따라야 돼요.
화려함이라는 결과를 위해 거룩함과 순결함을 무시하는 이 바벨론의 가치를 다 버려야 돼. 그리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 이 화려함이라는 성공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이 나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로 사는 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정직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직했더니 나중에 금도끼도 받고 은도끼도 받고 하잖아요, 그죠? 네가 뭘 잃어버렸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니요.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니요. 그럼 이 허술한 이 도끼가 네 거냐? 네, 정직하다, 다 가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벌 받는 사람은 뭐예요? 허술한 거 던져놓고 금도끼가 제 겁니다 그랬다가 다 뺏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도끼가 네 거냐? 네, 내 건데요. 소송 걸고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맞잖아. 정직하면 당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가치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리석은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본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무너진 인생.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해요?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어. 앞으로 무너질 게 아니라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진 성이 바벨론. 바벨론의 가치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의 가치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무너졌다 말씀입니다. 부도난 회사라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짜 보는 눈이 있는 거죠. 화려함을 쫓아 바벨론의 가치를 쫓지 않고 진짜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강복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참 믿음들이 좋아요. 맞죠? 믿음들이 좋죠. 그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는 믿음인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인지를 잘 돌아봐요. 제가 가끔 이런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떤 상상을 해보면,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첫째는 약간 목회자의 기질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상처도 잘 만져주고, 또 관계에 아주 이게 좀 감수성이 좀 있어요. 아빠 닮아서. 둘째는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머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학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자. 성경을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학자, 남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돕는 학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셋째는 겁이 없으니까 선교사. 선교사. 그래서 오지에 가서 이번에 우리 노예 때 르완다인가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우리 노예 선교사 두 분이 가셨다가 잠깐 들어오셔서 보고를 하는데, 의사세요.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물리치료사신데, 이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동남아도 잘 못 살잖아요. 그곳에 국민 어떤 경제 소득 수준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래요. 정말 열악하죠.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류층에 살면 살 수 있잖아요. 최고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는데 한 3년 됐대요. 누군가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수가 없더래요. 누구한테 가라고 추천할 만한 곳이 아니니까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이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 막내 아이가 저에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아빠 내가 선교사로 갈게,
그래 선교사 어느 나라로 갈 거니? 아주 저 르완다 같은 나라 거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나는 아멘함을 보내줄까? 하나님, 제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선교사로 갈게. 그래 어느 나라? 하나님 나를 캐나다로 보내셨어. 아멘. 이럴 거. 그죠? 자신이 없어요. 목사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의 가치가 있어요. 자녀를 바라볼 때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고 속상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식들을 뭘로 평가해요? 다 공부로 평가해요. 성적으로.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야. 전교 1등해. 전교 1등하면 착한 아이야. 우리 아이는 인생이 망했어. 보니까 뒤에서 1, 2등이야. 이걸로 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교제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더니 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의 아들은 회복될 게 없습니다. 아니 이미 이렇게 귀하고 착하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뭘 회복되라는 거야?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도 잘 배우고 또 좀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형들이나 또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얘기해주면 잘 듣고 따르려고 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면은 잘못했다고 해서 돌이키고 태도도 좋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귀한 아들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인데 그 엄마만 기도해.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내 아들 좀 회복시켜달라고. 이게 뭐의 가치에 따른 기도예요? 바벨론 가치의 기도예요. 바벨론 가치. 물론 잘하면 좋죠. 그죠?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네를 잘 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막 그네를 잘 탄다고 해서 여러분 막 마을 잔치 안 하잖아요. 근데 공부 1등 하면 막 마을 잔치라고 하죠.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 부분을 더 은사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고 있느냐, 그걸로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냐를 평가해야 되는데 오로지 수학 성적, 오로지 영어 성적, 그걸로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딸 아이가 받아쓰기 보면 20점 받아봐요. 그래서 연습을 시켰더니 다음에 9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100점!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7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바벨론의 가치 아니겠어요? 그걸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자녀들은요 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볼 때마다 너무 귀해요. 요새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이런 고등학생들이 없어요. 정말로 볼 때마다 이뻐 죽겠어. 근데 그 부모들만 보면 속 터져. 근데 부모들은 반대야. 자기는 괜찮고 내 자식들이 문제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로 바라봐야 돼. 얼마나 귀한지. 그죠? 다 와서 여러분 이번 학기 이제 다 마무리됐거든요. 대학생들은.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세요. 시험 기간 이래도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음날 중요한 과제가 있어도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MT를 가든 뭐 하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요새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바벨론의 가치가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가. 대학간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 가서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고 있는 애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데 캠퍼스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들이 다 장로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 목사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네들이 또 잘하고 있다는 건 또 아니야, 그죠? 너무 안심하면 안 돼. 집에 가서 이런 애들이 또 가면은 또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죠? 건드리지 말라, 잔소리하지 말라고 막. 문제가 많아요. 사실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가치가 방향 설정이 잘 돼 있어요.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 바벨론의 가치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남겨주신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본향,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꾸 봐야 돼요. 얼마나 이 큰 성 바벨론을 압도하는지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이 큰 성 바벨론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아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가 없으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 땅에서 망했는데도 나를 불쌍히 여긴다니까. 그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의 가치를, 큰 성 바벨론이 아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관점이 없다 보니까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 병이 저주니 아니니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좀 사업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된 것처럼 막 자랑하고, 좀 실패하면 가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바벨론의 가치고 다 전락해버립니다. 기도도 온통 바벨론의 가치.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다 바벨론의 가치로 구해요. 그 얘기는 저녁에 하고, 저녁 입고 오세요. 안 오실 거면 지금 다 하고 계. 한 시간 더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좀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세요. 자꾸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못 보니 자꾸 바벨론의 가치 안에서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나를 실패했다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눅들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성공 이런 걸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번에 한 40여 분 오셨는데 한 분 한 분들 시간이 갈수록, 제가 노예 활동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뵐 때마다 참 귀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서는요, 목회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할 만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 연세가 다들 지금 이제 70이 된,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시는 분들 60. 저는 완전 어린애죠. 60인 분들이 얘기하려고, 와, 어린 게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러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정말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바벨론의 가치를 늘리는 재미로 목회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끝까지 이것을 완주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였다. 이게 갈수록 보이니까 너무 귀한 거야. 뭐 교회가 몇 명이냐, 뭐 얼마나 교세가 있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다. 사역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갑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큰 성 바벨론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가 어울리는 인생인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바벨론의 가치가 들어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고쳐달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치,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무너진 바벨론을 뒤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화려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오늘 주님 알려주셨으니 우리 그 길을 향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